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산이라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이런 것과 견줄 만큼 아주 중요한 맞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누구 데리고 올라갔는지? 로나? 줄여서 배, 야, 요.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 길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고, 산에서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곳이 이제 바로 산이었죠. 이제 다 깨달음을 얻고 하산을 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할 때까지 너희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니, 이 놀라운 체험을 이제 막 했는데 이거 내가 이제 내려가서 평생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 본 것을 내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급하게 행동할 것을 우려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변화산에서 환상을 체험하고 이제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놀라운 것을 봤어.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봤어.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 이렇게 그런 것들만 체험만 자랑하게 된다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십자가가 왜곡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고 드러나야 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얘들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산길에 보여주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산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10수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요새는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이었죠.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예, 자기 PR이라는 말은 저희 아내가 웃네요. 예, 굉장히 제가 늑다리처럼 느껴지나 봐요. 자기 PR의 시대. 예. 자기를 스스로 많이 홍보해라 그런 거예요.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침묵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스스로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이 상당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 방법들이 아주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뭐 자기의 일상이나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이제 영상에 올리는데 그 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제가 올린 영상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보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 심지어 뭐 아프리카에서도 보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올린 영상이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보여질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그래서 관심을 받는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본 환상적인 체험은 그냥 개인이 뭔가 착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 증인법이 있어요. 적어도 3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다. 그것은 증거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3명의 증인들이 정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은 법적인 증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대표하고 또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았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10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서기관들은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빛난 옷,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빛난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메시아가 맞다면 예언의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언의 순서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냐?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온다. 그것이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뒤에 이 예언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럼 지금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복을 했느냐?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있느냐? 아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엘리야가 진짜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엘리야가 분명히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실제로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온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앞뒤가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본 놀라운 영광만을 막 자랑하고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는데 그 모습이 막 빛나고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굳게 오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산에서 엘리야를 봤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산에서 봤다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거봐. 그러니까 아니잖아. 엘리야는 먼저 왔었어야지. 지금 동시에 같이 있으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 라고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평가할까요? 그들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에 기록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제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성경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침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 늦더라도 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산길에 가르치신 것은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현재 2021년에도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죠.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유월절. 그때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첫째가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다 죽었죠. 그 사건.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자, 이 유월절 만찬을 이들이 진행하는데, 유월절 만찬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4가지 순서로 진행돼요. 하나하나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제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축복문을 막 읽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돼요. 두 번째 잔을 따르면서 출애굽했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해요. 우리가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잔은 현재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어린 양이 메인 요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식사를 진행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잔을 따르는데, 이 4번째 잔은 미래를 상징해요. 미래. 그래서 이 4번째 잔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엘리야의 잔이다 이렇게 불러요. 엘리야를 위해서 따라 놓는 포도주 잔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빨리 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엘리야의 잔을 따라 놓는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잔을 놓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아직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까라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과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 그런 열정을 가진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누구를 소개하는 말일까요? 바로 침례주던 요한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침례주던 요한이 바로 침례 요한 맞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언된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주던 요한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완고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맞아요. 엘리야는 인정했지만 침례 요한은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질문할 테니까 너희가 내 대답에 온전히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침례 요한을 들어서 자 저기 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지금 침례를 베푸는데 그가 침례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 너희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럼 니네는 왜 침례 요한에게 굴복하지 않고 침례를 안 받냐? 니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것을 미리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둘째로 침례 요한이 지금 스스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에게 침례받을 그런 권세가 사람에게부터 나왔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쳐서 죽일 것을 알고 두려워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선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네는 그럼 왜 믿지 않았냐라는 말이 듣기 싫었고 사람에게부터 왔다고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차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으로 몰아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끌어당겨 쓰다 보니까 이런 큰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침묵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 결국 그건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 표현에서 깨달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비슷한 의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의혹이 되는데 저게 뭘까?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의혹이 되다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어떤 그 어떤 그 깨달음들이 한순간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혹들이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되리라는 그 질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정말 침례 주던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셨어요. 침례 주던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자의 올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도 미리미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확실하게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엘리야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되다가 비로소 오늘 산에서 하산하는 길에 아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난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그것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더 연구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아주 답이 명쾌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흑과 백 그 사이에 뭔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리송한 질문들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이제 그 글을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글을 올렸거든요. 했더니 그 글을 읽으시고 어떤 분이 아주 장문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함께 서로 댓글로 긴 이제 이야기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어느 순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재림할 거예요라고 말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끌어다가 봐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꾼 꿈처럼 재림할 거예요 라고 그것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 모양의 꿈을 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꾼 꿈을 이게 진짜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아무거나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을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는 내용,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산길에서 변화산의 이 황홀한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절대로 이 체험에 대해서 너희가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영원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영원히 함구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뒤에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더 널리 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확증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그 뒤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체험에 대해서 그래요. 정답, 로우나 확실하네요. 아멘. 로우니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저렇게 될 거야 아무리 떠들어보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수많은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을 미리 예고편으로 이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언제 그것이 확실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껏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주변에서 들어요. 뭐 이런 일도 있다. 뭐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이렇게 됐더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 없이 급하게 믿다가 여러분 영적인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덕을 끼치지 못하죠. 예, 덕을 끼치지 못해요. 이번에 무슨 뭐 코로나 유행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 다 지켜준다고 했다. 교회는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런 말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덕이 안 됩니까? 예, 우리가 그 일이 확증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제 대학생 때 저랑 아내랑 요새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 부흥의 끝자락 세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대학생 때 어떤 집회를 가서 손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누군가의 그 치아가 막 금으로 바뀌는 이런 엄청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되게 성행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집회를 다녀오고 막 그것을 와서 자랑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대단하다. 예, 그런 간증을 하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지옥에서 뭐 유명 연예인 뭐 유명인 누가 땡땡땡을 봤는데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봤다. 막 이러면서 이 천국 지옥 간증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유행을 끌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체험들이 절대화되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진짜 중요해. 그 체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흐름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모범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모범은 이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에 굳이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도 않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정도의 영역을 더 파고들고 또 온전하지 않은 지식들을 막 끌어다가 붙여서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야, 지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모양이요 생겨가지고 거기에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 부자가 그것을 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다시 살려보내셔서 저에게 정말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않냐.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생에 나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것이 뻔하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옥 보고 오고 천국 보고 오고 하신 분들이 많이 나서서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계시의 완성보다 왜 자꾸 신비로운 체험, 이것이 있어야만 뭔가 그런 것처럼 이 신비로운 체험을 더 권위에 두고 성경보다 더 위에 두게끔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신앙을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교주들은 자신의 이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뭐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예수님과 교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불려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가 너무너무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파 뭐 그런 매체보다 어떤 신문, 이런 인쇄되어서 나오는 어떤 신문 그런 매체보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디가 더 빠르냐면 SNS에서 개인이 올리는 것에 더 쉽게 정보를 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단 자극적으로 올려야 돼요. 일단 뭐 끝났다, 뭐 망했다, 뭐 터진다, 뭐 없어진다, 뭐 혁명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이래야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래? 누가 잡혀 들어갔다, 뭐 이래야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또 뭐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보고 왔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꼭 알아, 뭐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지 들어가 보면 막 갑자기 뭐 지옥 보고 온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다 버려야지 된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뭐 예수님이 법정 스님입니까? 예수님 뭐 무소유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저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예. 성도가 이렇게 정말 근거 없고 또 분명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산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침묵과 이 분별이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참 질문이 됩니다.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때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